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힘들다, 무겁다, 지쳤다, 화가 난다, 살고 싶지 않다, 뭐 별별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우리의 품에 안겨 있지만 이전보다 더 공고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컸습니다. 작은 것만 있어도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뻤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도 막상 그것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넝쿨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었던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낙원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을 떠나자 낙원이 사라지고 그곳에 가시넝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시넝쿨이 벗겨지고 그 낙원에 온전한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 누리겠지만 그 낙원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 개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서로의 아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 나와 너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호저의 딜레마라는 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산 미치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시가 온몸에 돋아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호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빌려서 의지하는 습성이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으면 서로 찔리고 떨어지면 너무 춥고 이것을 붙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딜레마. 그래서 호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살자니 외로워서 죽겠고 같이 살자니 괴로워서 죽겠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픔을 주고 또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찾았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회복이 없다 보니까 그 상처난 마음, 뾰족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찔러버리는 거죠. 남이 좋은 얘기하는데 나쁜 얘기하고 남이 옳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남이 선한 얘기하는데 악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를 찌르고 아파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가슴 아픈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버린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또다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외로워서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가 와서 나에게 괴로워해. 나도 그에게 갔는데 그도 괴로워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가시나무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옛사람의 상처, 쓴뿌리, 또 뾰족한 것들이 자꾸만 서로를 찌르면서 그것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의 근본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목숨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살고 싶고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핵심이 뭐냐, 마음이라는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아름다우면, 마음이 좋으면,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또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니들 마음 바꾸겠다. 성령을 보내서 니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마음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하나님 안에서 마음만 똑바로 먹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그가 두뇌가 조금 부족하고 재주가 좀 부족하고 그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위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집안에, 이새라는 아버지를 둔 집안의 말째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영접하시리로다. 자기 인생에서 부모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부모에게조차도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깃은 장자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분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의 집도 부유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쳐야 먹고 사는 형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다윗에 대한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서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아.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 다윗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맞아. 다윗은 뭘로 승리했습니까? 마음 하나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영원한 왕, 그 족보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에게 연결되어서 다윗의 계보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꾸고, 또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성격을 바꾸고, 모든 이 세상을 바꾸려고만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서도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런 점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36장을 쓸 때도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는 옷도 안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망갈까 봐. 그런 아주 비참한 형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령, 새 영을 보내가지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지옥 같은 이 바벨론 땅을 무조건 떠나는 게 다고, 지금 옷이 없으니까 옷 입는 게 다고, 먹는 게 부족하니까 먹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바꿔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국으로 인도하여라는 전제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인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인도받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인도해서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 봤자, 옷 좋은 거 입어봤자 마음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저수지에 가보면 졸졸졸졸 물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저수지를 만들고 온 들판을 다 무르익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아도 우리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와서 내 삶의 풍요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본적으로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그 사람, 그가 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살기 위해서 그 본체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막 눈도 못 뜨게 막 젖을 찾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돌에게는 물을 안 줘도 됩니다. 죽은 식물에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이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갈급함이에요.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아이고 난 예배를 안 해도 뭐 얼마든지 산다, 이거는 그런 거듭난 사람. 미안하지만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무성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언제 주님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선명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럼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죠.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신앙 고백이 뜨겁고 갈급함이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다른 거 없이 살아도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듭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은혜에 갈급하고 그 은혜가 오면 살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령은 또 뭘 하느냐?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이기적인 내가 나를 바꾸겠어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서 그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를 바꿀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바꾸느냐? 속사람을 바꿉니다. 속사람. 겉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디에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알고 주시는데 그 처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고요. 마음에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못된 고정관념, 또 나쁜 성품이 굳어진 상태, 또 나쁜 감정이 굳어진 상태를 말해.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답이에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감정에 매여 있고 심지어 자기 옛사람 상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 본인도 남을 대할 때 불편하고 남도 그를 대할 때 그가 불편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 그가 괴로우니 또 그로 인해 그 주변이 괴로우니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폐아처럼 자기를 위해 자기 주장을 하는 중에 자기를 괴롭히면서 남도 괴롭히고 더불어 괴롭고 자기 인생의 터는 어디 가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주장할 때 그의 생애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어야 됩니까? 첫째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기 위함인데 새롭게 됨의 비결이 뭐냐?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어진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떡도 빚을 송편을 빚으면 송편이 되고 절편을 빚으면 절편이 되고 고운 가루는 형틀에다 넣는 대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걸 주물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왕이라니까. 우리는 마음이 거칠어서 이거를 이걸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 인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확장해서 범위를 확장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복된 마음인데 그 복된 마음을 아울러서 전체 어떤 걸까? 첫 번째는요, 성경 전체와 연관했을 때 밝은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이 밝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밝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쭉 보면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입니다. 참빛. 저런 태양 저녁이 되면 지는 빛이 아니고 또 전기처럼 켰다 끄면 꺼지는 불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빛, 그림자도 없는 빛, 그림자를 안 만드는 빛,
그 빛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낸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밝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이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이 어둡다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어두워요. 엄마의 마음이 어두워서 심각해. 밥을 할 때도 심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심각하고, 그럼 그 집 자식들도 다 심각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심각해. 그래서 밥은 웃으면서 먹어야 돼.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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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락. 아니 예전에 제가 어려서 밥을 먹는데 뭐라고 제가 제잘제잘 떠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 안 닥치고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입 닫고 어떻게 먹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왜 웃지 못할까? 우리 아주 유교 문화, 왜 우리는 그때, 여러분 인간이 왜 자주 밥을 먹는지 압니까? 만나서 웃으라고 자주 먹는 거예요. 악어는 6개월에 한 번만 밥 먹어도 돼.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외로워 터진 거지 그건. 인간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웃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라도 집에 가야 돼. 배가 고파서라도 만나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입 닥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밝은 마음이 밝은 인생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웃음이 거기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참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한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쁜 얼굴 한 개씩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 무슨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이에요. 누구나 웃으면 예뻐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대. 왜 내가 자꾸 면접만 보면 떨어집니까? 하고 그 시험 면접 보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대답해 주더래.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었더니 바로 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심각한 사람을 사원으로 쓰고 싶겠어요? 웃는 사람을 쓰고 싶지. 근데 마음이 밝아져야 웃어지지.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웃어져요? 여러분 웃으면 잘났어요. 웃으면 예뻐요. 웃으면 반가워요. 애들도 제일 예쁜 애가 누구예요? 웃는 애예요. 애들도 여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지만 애들 중에도 심각해가지고 한 번도 안 웃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이 원장님도 이게 내 애보다도 더 작은 애가 이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걔를 대할 때는. 안 웃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많이 웃어야 된다. 그냥 많이 웃어라. 제가 주보를 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경애 집사님 오늘 간식 냈는데, 그래 김경애 집사님 무슨 날이게요? 이렇게 해놨다니까. 무슨 날이게요? 이건 뭐라고 쓸까요? 그렇게 그냥 써. 한번 웃어보자 내가.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늘이 지니까 인생에 그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그늘이 든 겁니까? 마음에 그늘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늘이 들어오니 인생에 그늘이 온 거예요. 얼굴에 그늘이 들고 내가 그늘이 들었더니 내가 큰 나무잖아요. 집에서는 큰 나무에 그늘이 드니 자식들도 다 그늘이 들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조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남편이야. 유머를 해서 집안을 웃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아내 보고 come on baby 이러면서 나의 애기 이러면서 안아주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거야?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 뚱뚱한 여자가, 이렇게 헤비한 여자가 내가 그렇게 예뻐! 그러면서 또 웃는 거죠. 밝은 마음. 난 이 시대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너무 회색빛이야. 회색이 뭔지 압니까? 스님들이 좋아하는 회색. 왜 저분들이 회색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은 그 중간에 다 검정, 흰색 섞으면 회색이에요.
중간에 그냥 나 이쪽도 신경 안 쓰고 저쪽도 신경 안 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다 절간의 스님들처럼 회색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웃음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또 웃어야 일이 열릴 일들이 웃지 않아서 다 닫혀버렸어. 앞으로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어떻게 웃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크를 하나씩 해주실 텐데 웃음을 좀 배우고 특히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밝음을 주소서 그렇게 하시기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 두 번째는 뭐냐?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 사람을 대해보니까 고요해. 사람을 대해보니까 평안해. 어디서 나왔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근원적 출처는 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샘이 쓰면 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불안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해.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불안해. 왜?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릇은 저절로 물을 쏟듯이 흔들리는 마음은 저절로 복을 쏟아버려요. 자긴 잘 산다고 사는데 우우 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다 쏟아져요. 뭘 갖다 놔도 잠깐만 이벤트 하듯이 잠깐만 기쁘고 다 쏟아져 버려요.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은 평화롭고 복됩니다. 그래서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데 영혼이 배가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평안하게 여겨. 그러다 보니까 피차의 평안함이 그 안에 잔잔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다 불안해. 식구가 다 불안해. 내 마음 불안하더니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하니 내가 머무는 곳이 다 불안해.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정리하면 성령 받고 평안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성령의 은혜는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우리 본질을 새롭게 하는데 그 본질의 처소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평강의 영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평화가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평안해. 자꾸 만나고 싶어해. 그리고 만나면서 복을 갖고 와. 복을. 나쁜 소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쁜 걸 던지지를 못해. 여러분 호수가 잔잔한데 거기에 돌 던지고 싶으세요? 그 잔잔함에 함께 그 고요하게 빠져들고 싶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돌이 계속 날아오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 그래서 인생이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또 어떤 마음이냐? 부딪히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자꾸 부딪혀. 말을 하려도 부딪혀. 뭔 계획을 세울 때도 부딪혀. 뭘 해도 부딪혀. 그건 거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다음 절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만 자꾸 암송하는데 그 다음 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앞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겨져.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학습 효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연을 한번, 자연이라는 말을 저는 싫어하지만 뭐 다른 언어가 없으니까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들은 개체수가 다 줄고 이제 살 터도 없습니다. 호랑이 보호종, 사자 보호종, 예, 전부 사나운 건 다 이제 보호종이에요. 이제 남아 있질 않아요. 그런데 토끼는 아직도 뭐 사방에 순한 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강한 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순한 게 살아남는 거예요. 예전에 노자가 제자와 대화를 했어요. 무엇이 강합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아 하고 벌리면서 제자한테 묻더라는 거지.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안 보이느냐? 예, 이가 다 빠지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이렇게 말해요. 강한 것은 쇠하고 부드러운 것은 남았구나. 부드러운 게 남지 강한 건 안 남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부드러움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엄마 산소, 아빠. 요새는 뭐 전부 저런 낙골당에 모시고 하지만은 그 자식들이 가가지고 꽃을 갖다 놓는데 아버지한테는 한 송이 놓고 엄마는 한 다발 갖다 놓는. 그것도 아버지니까 안 놓을 수 없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우리한테 사나웠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무한히 참았으니까. 부드러움은 죽어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서 모든 날 동안 복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냐?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 대하면 따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하면 참 차갑습니다. 차가우면 요즘에 여러분들 강가에나 어디 가셔서 손을 넣어보면 차가울 때 흠칫 놀라고 손을 얼른 빼게 됩니다. 차가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손을 빼고 그의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성령은 따스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집사님은 정말 따스한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따스한 분이세요. 그래야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다 좋은데 진짜 차가워요. 찬바람이 휑휑 돌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얘기하지. 나는 말이야. 나는 특징이 있는데 난 잘못된 건 못 봐. 이렇게 또 한다. 아이고 똑똑해요. 따스함. 이것은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너를 품었더니 그가 나를 품었어요. 내가 그를 안았더니 그가 나를 안았어요. 그를 덮어줬더니 그가 나를 덮어줬어요. 내가 그를 위했더니 그가 나를 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전국을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춘천에서 연락 오고 인천에도 연락 오고 서울서도 연락 오고 그럼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아프대요. 아파서 전화가 왔는데 뭐 이제 아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니까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이제 치료받고 가는 길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스함은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따스함은 영혼까지 얻고 관계를 얻고 행복을 얻어내는 것이죠. 차가워지지 마세요. 뭐 겨울 됐다고 따라서 차가워질 필요 없잖아요. 계절이 어떠하든 내 마음은 따스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어떤 마음일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거역하는 마음은 거친 마음이에요. 요즘에 아이들이 큰일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일이 뭐냐면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순복하려고 잘 안 해요. 그게 거친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불행해요. 순종하려는 순한 마음은 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복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아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주인이시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조금 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위격이 동일합니다. 성자가 먼저 나올 때가 있고 성부가 나중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도 위격으로 동일합니다. 그 권위가 동일한데 그 동일한 권위의 성부가 성자 하나님에게 말한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역하는 영이 없어요.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그 전 존재를 지배한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까? 거역하지 않고 순종,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 못할 텐데 내 생각 빼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계속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의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압축해서 말하면 그렇게 순종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거역하면 그냥 성자의 자리로 남아 있을 텐데 순종을 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 도장 가져가서 농협에서 도장 찍으면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내게 오듯이 이 세상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주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역하는 영을 내쫓으십시오. 거역하는 마음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듯이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권하는 권함이 뭐냐? 넓은 마음 좀 가져라.
넓은 마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를 만드니? 왜 불행하게 사니? 왜 짓밟니? 여러분, 넓은 마음. 자꾸 저도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자꾸 넓어져야겠구나,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마음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뾰족한 첨탑에는 새 한 마리도 잘 앉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복이 깃들겠습니까? 넓은 마음, 자꾸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여러분의 삶이 넓은 마음이 되면 아이들도 와서 내 품에서 뛰놀고, 남편도 내 품에서 뛰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내 품에 와서 뛰놀고, 다 와서 내게서 뛰노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다가 넓으니까 저기 뭐 수천, 수십만, 수억 가지의 것들이 다 가서 놀지 않습니까? 넓어서 그런 거예요. 넓어서 우리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마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찾아봤습니다. 그 얘기를 7가지나 찾았는데 7가지 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노아가 어떻게 망했느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노아 홍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했냐?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해. 저건 죽여야 돼. 넌 필요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하치를, 물에다가 쓰레기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왕이 왜 망하냐 봤더니, 바로 왕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7가지를 준비했다 다 잘라냈는데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7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나중에 다 자기 아들 장자도 죽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집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을 똑바로 안 써가지고.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혼, 가나안 주변에 있던 시혼 왕들이 망한 것도 전부 마음의 문제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돈이 문제인 거야. 남편이 문제인 거야. 수천 수만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게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음 안 바꾸면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이 되되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나? 그리고 그 고마움을 대를 물려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